감사합니다. 1999년 9월 달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 기후 관측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화성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모든 게 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관측 위성이 화성 뒤쪽 궤도에 진입하면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583억 원을 들였는데 순식간에 이 위성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고 말았습니다.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로켓을 나가게 하는 추력이 미터법 힘의 단위인 뉴턴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파운드 단위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성이 영원토록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파운드는 1뉴턴보다 4.45배 더 큰 힘인데 단위가 잘못 입력됐기 때문에 계산 착오로 인해서 이 위성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수고와 엄청난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연구원들은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일 때는 다시 맞추어 놓다, 못못을 고쳐놓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 살아온 길이나 또는 잘못된 길을 즉시 리셋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도 우리가 리셋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이 다시 출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우리가 전반전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반전을 새로 살거나 이제 종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 다윗이 당했던 블레셋 땅에서 당했던 위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왕 때문에 1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다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서 그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 요청을 했습니다. 아기스는 시글락 땅을 영주로 주고 그를 추종하는 600명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모여라 그런 명령에 떨어지는데 다윗은 아기스의 수하에 있으니 그 전쟁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자니 동족과 싸워야 되고 안 나가면 항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난처한 입장에 놓였을 때 할 수 없이 그는 아기스를 따라서 아벡에 나갔는데 그때 블레셋의 군 지휘관들이 다윗을 쳐다보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저자를 어떻게 믿고 이 전쟁에 데리고 옵니까? 아기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대 때문에 다행스럽게 다윗은 출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의 영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 땅에 와봤더니 다윗이 없던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다윗의 부인과 가족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600명의 가족들이 다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알았다면 그러면 3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통곡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인생 다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생 살면서 다윗처럼 이런 실수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글락을 비우고 아기스가 모이라고 하는 아벡에 갔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지금 덕에 얹혀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항명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글락을 비우고 600명 군사를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서라고 하는 말은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쓰리고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단장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따라서 지금 망명생활을 하는데 남의 땅에서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부인도 끌려가면 그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마라르, 자녀를 잃은 단장의 슬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뛰어난 인물, 다윗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왜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했을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아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어디서 이걸 갖고 왔느냐? 내가 유다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 동족을 치고 내가 갖고 온 겁니다.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했던 아말렉이 보복을 생각을 하고 다윗이 시글락을 떠났을 때 쳐들어와서 똑같이 보복을 해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글락을 다 비웠기 때문에 장수라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한 600명의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다급했다라고 했는데 이 다급했다는 말은 대단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용감하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지도자, 빚진 자와 마음 원통한 자, 힘든 사람을 다 품었던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성품이 좋고 뛰어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현명한 사람이라도 실수는 다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오래 믿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것이고 약점과 실수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분은 영문학 교수이면서도 작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이 미국서 공부할 때 2년 동안 피눈물 나게 논문을 써서 이제 탈고를 했습니다. 다 끝내놓고는 LA에 있는 자기 언니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 논문을 썼던 그 초고를 트렁크에 넣어놓고는 언니네 집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도둑이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지만 그때는 전동 타자기로 쳤기 때문에 컴퓨터 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째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6년 동안 공부하고 2년 동안 논문 써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전동 타자기를 쳤으니 논문 입력된 것도 없는데 원본 자체를 들고 가니까 이분이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말하기를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는데 내가 몇 시간 뒤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건데 그 논문은 내가 꼭 집에 갖고 들어갔을 건데 인생 우리도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논문을 다시 쓴 다음에 논문 헌사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께 감사한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지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동행했다가 너무 그 길이 힘드니까 그 길을 중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럴 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초대교회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에게 쏟아진 비난 참으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 당시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힘이 장사했던 삼손,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는 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연약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다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절대 들릴라의 들자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근처도 안 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김재진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과 똑같은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한 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런 시를 썼습니다. 권사님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에 보면 한 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때 그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을 용서할 수 있으리.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돌아서고 말던 미숙한 첫사랑도 이해할 수 있으리. 모란이 지고 나면 장미가 피듯 삶에는 저마다 제철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찬물처럼 들이키리. 한 번쯤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나로 인해 상처받은 누군가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으리. 이런 시를 썼어요. 물론 시가 좀 더 길지만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리셋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남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함부로 책망의 칼날을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늘 내 믿음에서는 리셋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내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를 늘 살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는 이의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기를 만났던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6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를 힘입고, 힘입다는 말은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쫓아가서 소유물까지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물어본 것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를 덧붙여줬어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인생을 다시 리셋하고 싶은 순간, 실수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까? 아니면 집안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까?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고 사람은 우리를 매장시키고 기회 주지 않지만 우리 인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그룬투비 목사님을 꼽고 있습니다. 덴마크 땅에 가면
그런 TV 목사님의 동상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비극적인 역사에 늘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목사고시를 치를 때 설교 제목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시험관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이 젊은 놈이 너무 건방지다, 그래서 목사고시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를 보내듯이 발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덴마크 교회는 국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그리고 발령은 공회에서 발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젊은 녀석이 건방지다 그래서 수석 졸업한,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고 하는 이 젊은 이 목회자를 낙방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절망과 분함 속에서 우울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신경쇠약이 걸려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헛소리하면서 폐인이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우연한 기회에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유배지에, 그런 외딴 섬의 교회에서 뜨거운 설교를 합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는 3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덴마크 사랑, 이 3회 설교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덴마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도 내 인생도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줄리아나 마르티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운아이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관대함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으뜸되었던 베드로,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지만 실패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저는 왜 3번 물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던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줍니다. 받아주십니다. 내 돈 어디 있냐? 한마디 묻질 않았어요. 너 그동안 한 짓이 뭐냐?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그를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그분께 도움을 청할 때, 그분 앞에서 믿음을 다시 고쳐놓을 때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 구하는 것, 사람에게 청하는 것,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고 놀려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남편 되신 분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친구들 남자들끼리 모여서 말을 합니다. 야, 우리 부인 자랑을 좀 한번 해보자 오늘은. 말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우리 아내는 절세 미인이라서 난 늘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말합니다. 아내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해서 난 너무 좋아. 세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내 아내는 내 마음을 살살 녹일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제 네 번째, 너 한번 말을 해봐. 아내가 정신병인데 무슨 말 하겠어요? 장난치면서 놀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내 때문에 감사가 넘쳐. 보시다시피 내 아내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그런데 나는 내 아내 때문에 기도를 회복했어.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내 때문에 항상 기도하게 되었네. 참 감사하지. 돛은 바람 때문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는 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돛은 바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나약함과 실수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시글락은 불탔습니다. 가족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그는 다시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불탔습니다. 자기 아내와 가족들 600명의 가족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군사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에봇을 갖다가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600명을 끌고는 바로 아말렉을 찾아갑니다. 어디 있는 줄 알고 갑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 앞에서 지쳐있는 사람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75k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75km, 돌아올 때 75km, 그럼 150km예요. 돌아올 때 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150km가 서울서 어디까지 거리냐? 제천 박달재까지가 150km예요. 처음 들었죠, 여러분? 제천 박달재까지가 150km입니다. 그런데 또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가 얼마냐? 24km입니다. 174km 435리예요. 그 435리를 며칠 동안 강행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힘든 사람이 200명이 떨어지는 거죠. 낙오가 된 겁니다. 더욱이 부솔 시내는 와디예요. 건천이란 말이죠. 건천이란 말은 여름에 비가 쏟아질 땐 내가 되지만 비가 안 오면 거기 그냥 돌만 있는 그런 마른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솔 시내는 유다 남방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건천인데, 이것은 그냥 와디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와 와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골짜기 전체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거쳐서 자갈과 바위를 건너가야만 되기 때문에 200명은 힘이 따라서 못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포기할 만은 하잖아요. 그런데 200명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다가 짐을 줄이라. 그 장수들의 짐을 다 줄이고, 그리고 간단한 병기만 들고 200명이 그걸 지켜보게 하고 400명이 추격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 도전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믿음을 다시 쓰려면, 내 인생을 다시 하려면 도전과 시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육자로 알고 있는 페스탈로치, 그는 25살 때에 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토지를 구하고 이상적인 농촌을 경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재정 때문에 실패했어요. 28세 때는 빈민학교를 세워서 참 인간 교육을 하자. 근데 또 재정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프랑스 혁명이 나자
스위스 대공화국이 새 공화국이 생길 때 내란이 발생해서 많은 고아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페스탈로치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80여 명의 고아를 모아놓고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또 재정난 때문에 또 망하게 됐어요. 그 후에 그는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면서 20여 년 동안 이 학교 교육에 몰두를 합니다. 나중에 명성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불화 때문에 그 학교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80평생 동안 성공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페스탈로치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도전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자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조건상 지금 아말렉 군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200명은 지금 못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움직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0명한테 자기 짐을 맡겨놓고 400명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성경을 쭉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일단 추격하던 중에 길거리에 애굽 사람 한 병사가 쓰러져 있었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떡과 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진술하기를 그는 아말렉 병사였어요. 병들자 그 주인이 버리고 간 겁니다. 그 사람을 잘 먹이고 대접해줬더니 그 아이가 아말렉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려줬어요. 다윗은 그것을 듣고 기습 공격을 해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빼앗긴 것을 다 찾았다고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원뜻이 뭔가 다윗의 것만 뺏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뺏어온 것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취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을 되찾고 남의 것까지 찾아옵니까? 도전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글락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왕이 됐다가 나중에 사울이 나라 남왕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 통치하다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전한 사람이 망명생활을 끝내고 결국은 세기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새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실수는 다 할 수 있지만, 실패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새 길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전반전을 끝냈으면 후반전은 다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종반전만큼은 멋지게 인생을 다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전이 잘 끝났으면 이제 방학 끝난 다음에 후반전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리셋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 주연상이었던 루이스 프레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 때. 우리 부모는 양친 다 귀머거리여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남매에게 들려준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들을 수 있지 않니? 너희는 말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니? 근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포기하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어미야 아비를 생각해서 다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 다시 도전했다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 종반전도 멋지게 써야 되고 후반전도 멋지게 써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 우리 믿음도 다시 멋지게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했던 엘리야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잠자던 그에게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새로 잡았습니다. 다윗은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 불탄 현장만 보지 아니하고 다윗 다시 일어서서 그는 그 인생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들, 병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 욕심 때문에 망가진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믿음, 너희 인생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다시 써라, 내 인생을 리셋하라, 그리고 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해서 다윗처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